자, 우리는 이제 다시 다니엘서 11장으로 접어듭니다. 이 11장은 그 별명이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군요. 순서가 여러 개면 꼭 잊어버립니다. 우리 그 지금 새내기 팀에서 기능 제부 죄송합니다. 재능 기부. 제가 기능 제부라고 써가지고 왔네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능 제부, 재능 기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저 뒤에서도 헷갈려가지고 강 목사님한테 지금 몇 번 확인하고 나왔는데도 또 써놓고도 잘못 써가지고 헷갈리네요. 미안합니다. 재능 기부에 대해서 광고를 힘있게 해달라 그래서 광고를 좀 합니다. 이제 우리 새내기들이 이제 1,900명이 오면 그들과 여러 가지 복음을 향한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여러 차례 광고를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직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외로 많이 기부를 안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실례만 들게요. 남수호 목사님 족구 기부하셨습니다. 족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김성태 목사님 게임 기부하셨습니다. 게임. 김성태 목사님이 게임을 잘하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맛집 순례, 맛있는 집은 내가 다 꿰고 있다, 뭐 이런 거. 또 어장 관리 이런 거. 또 삼각관계 정리하는 법 이런 거. 다 이게 재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기부하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한 걸음 더 관심 있고 잘하는 거 이런 거 기부하세요. 또 대화하는 법, 또 미팅하는 법 아무거든지 좋습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여러분 재능 기부를 꼭 많이들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다니엘서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1장은 별명이 예언장입니다. 예언장. 여기에 무려 세세히 나누면 한 130여 가지가 넘는 예언이 소개되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불분명해서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 논란이 많아요. 어떤 논란인가 하면 이거 후에 역사를 누가 보고 마치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그 여러 예언들이 역사 속에 너무 정확하게 실현된 사실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너무 정확해서 생겨진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BC 6세기경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내용들인 것으로 우리는 믿죠. 그리고 실지가 그랬고, 그러나 또 반대편에선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아무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이건 후대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누가 보고 기술한 다음에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예언을 한 것처럼 성경책에 슬쩍 편입을 시켜놓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 그만큼 여기에는 역사 속에 실제했던 많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내가는 누구를 가리치냐면은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누구를 도왔죠? 메대 사람. 이때는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바사의 왕이죠.
메데바사, 이것이 나중에 하나의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는 바사의 왕으로서 이제 그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는 패권을 잡게 되었는가 봤더니 누가 도왔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브리엘이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역사의 실질적인 주도권과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10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거기에 보면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전쟁이 역사 속에 진행될 것이고 펼쳐질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미리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게 조금 역사 공부가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우선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굵은 역사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다니엘에게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후에 바사에서 몇 왕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까? 네 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세 왕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아주 센 왕이 일어나요. 그 얘기입니다.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이 넷째 왕은 누굴 얘기하냐면 에서서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앞에 세 왕이 갖고 있는 권력과 물질을 능가하는 부를 이 아수에로 왕은 갖고 있었는데 그 아수에로 왕이 바로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왕이 역사 속에 큰 패착을 한번 두죠. 그게 뭐냐면 무려 100만 대군을 소집합니다. 우리나라 병력이 육해공군 합해서 몇만으로 봅니까? 60만으로 보죠. 60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안 됩니다. 55만 정도로 보는데 그 당시 인구 기준으로 100만 대군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 100만 대군을 아수에로 왕, 네 번째 왕이, 바사의 네 번째 왕이 소집을 해서 어디를 공격했는가 하면 헬라 제국을 공격했어요. 거기서 집니다. 이때부터 바사는 급격히 기울어져요. 그리고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헬라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그 세계 지형이 바뀌죠. 우리는 근래에 세계적으로 치러졌던 전쟁은 2차 세계 대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후속 처리를 하는 방식은 일본과 독일이 너무 확연히 다르죠. 독일은 계속해서 그 선조들이 지었던 전범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상하고 사죄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독일 내에서도 나치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그 당시 전쟁 때 사용했던 깃발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벌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식이 너무 역사의식도 부족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서도 그런
2차 세계 대전 때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사용했던 그 나치 깃발과 같은 깃발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아주 무도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일입니다. 그렇게 2차 세계 대전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서 세계의 지형이 바뀌는데 미국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지금은 미국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심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아수에로 왕을 얘기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어디를 치죠? 방금 말씀드린 알렉산더 왕이 통치하던 헬라 왕국을 칩니다. 장차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왕이에요. 헬라 제국을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통치했던 왕. 근데 이 알렉산더를 정점으로 헬라 제국도 영원하질 못했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굵은 사건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20세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는 국민 앞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전부 점령을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인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인도까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화살을 맞죠. 그럼 할 수 없이 더 진격을 못하고 아마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인도에서 화살을 맞지 않았다면 한국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중국을 지나서. 그 당시 알렉산더의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살을 맞아요. 그리고 다시 퇴각을 하죠. 돌아와서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엄청난 술판을 벌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술판을 벌여요. 그리고 그는 결국 33세에 예수님하고 일대기는 같이 살았어요. 33세에 결국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한 열병을 앓다가 일찍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측근의 신하 하나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하니까 쉽죠. 예,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각하가 운명을 하면 이 국가는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랬어요. 이때 알렉산더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배가 달라요.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의당이 신하들은 아들들에게 물려줄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아들들이라는 지정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제일 센 놈에게 물려줘라. 제일 강한 놈에게 나라를 물려줘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헬라 제국을 분열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의 한마디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밑에 있던 장군들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엄청난 음모와 모략과 서로 암살하고 독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처벌이 되었던 인물이 누굴까요?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내도 죽고 그리고 첩도 죽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가의 일족이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전부 비운의 죽음을 맞아요. 이게 이제 장군들이 알렉산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벌였던 정치극입니다. 결국은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누어지죠. 이제 이 4개가 오늘 성경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지나가면서 있더라도 한 번은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로 나누어지냐 하면 하나는 마게도냐,
나눕니다. 마게도냐로 나눠져요. 두 번째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왕 이름은 이건 뭐 우리가 들어봐야 기억이 안 되니까 그냥 지역으로만 우리가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첫째는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 제국이 나누어지고, 두 번째는 소아시아 쪽으로 리시마 쿠스라는 왕이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나라가 수리아를 중심으로 셀류커스가 하나의 왕국을 차지하게 돼요. 이 셀류커스는 이제 이후에 성경과도 중요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애굽입니다. 톨레미라고 들어보셨죠? 톨레미 왕조가 이 애굽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후에 장군들끼리 헬라 제국을 먹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4개 장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나라는 결국 4개로 마게도냐, 아시아, 시리아, 애굽 이렇게 4개로 분배가 돼버리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제국이 해체가 된 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남과 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성경을 볼까요? 5절부터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들은 6절 읽으시고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바사의 아수에로 왕이 엄청난 부로 병력을 소집해서 헬라의 알렉산더를 치면서 무너뜨리려다가 오히려 판세가 역전이 돼서 바사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아요.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이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는 오래 살질 못하고 33세에 죽죠. 그러면서 제일 센 사람에게 국가를 맡기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무신들로 구성된 부하들이 그만 각축전을 벌이면서 왕족을 멸절하고 4 장군이 나라를 분배해서 마게도냐, 수리아, 소아시아, 에집 이렇게 4개 제국이 분리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남방, 북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북방은 시리아 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방은 이집트 쪽을 얘기해요. 이 두 시리아와 남방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4 제국 가운데 세력이 거의 비슷했어요. 이 둘은 조금 약했고 결국은 이 시리아 쪽의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두 왕조가 역사 속에 계속 부딪힙니다. 이 세력이 서로가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기울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방 왕국, 다시 말해서 이집트 쪽에서 공주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리아 쪽에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정략적 결혼 때문에 두 영역이, 두 왕국이 친하게 지내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 정치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죠. 그 얘기를 오늘 6절에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북방 왕국인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화친을 위해서 시집갔던 공주와 거기서 생산된 모든 자녀들이 멸족이 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마지막까지 쭉 이제 한 절 한 절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보게 되면 결국은 이거예요. 원수를 갚고 가품을 당하고, 원수를 갚고 가품을 당하고, 한 제국이 무너졌다가 한 제국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세한 역사의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글을 통해서 누구에게 미리 보여주시죠?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역사의 경영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 내용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11장을 마감하면서 다 마지막 절까지 볼 것도 없이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에요. 원수를 갚고 원수를 당하고, 한 제국이 무너졌다가 한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략적인 결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정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습니다. 19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조물의 이 고난의 역사 속에 이 전쟁 자체가 뭡니까? 인류의 가장 큰 고난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인류의 가장 큰 중심 주제인 전쟁이라는 고난을 역사가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고대하게 합니까? 뭘 고대하게 하죠? 오늘 로마서 8장의 증언에 의하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역사는 소망케 한다는데 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결국 강대국끼리 붙어서 전쟁을 하고 지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무너지고 정략 결혼을 하고 하면서 그 한복판에 택한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역사의 중심부에 우리 인류로 하여금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는 것이 피조물의 탄식의 목적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9절을 다시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역사 관점을 저는 결론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결국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신본주의적 사고가 가장 합당한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본주의 사고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기계적이고 복사방 같은 그런 결정적이고 운명론적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고유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해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케 하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는데, 그 역사의 발전 과정이 전부 어디에 귀결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는 중국의 거대한 13억의 인구, 또 그 끄트머리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이 조그마한 꼬리 국가, 그마저도 갈라져서 60년 넘는 세월을 이상한 이 신비한 역사의 경륜 속에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우면서도 땅끝으로 여기고 있는 북녘의 그 동토의 땅, 거기에는 김정일이 김정은이만 빼면 성경이에요. 그 모든 신조 자체가 국가라는 체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무슨 사교 집단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당 체제예요. 공산당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60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지하교회에서는 광명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섭리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 신본주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히 저 북녘의 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그냥 경제적인 정치적인 통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화된 통일을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총칼이 녹아져서 농지구가 만들어지고 문명의 이기적인 도구로 쓰임받도록까지 우리는 저 철책선 넘어 우리 2500만 민족을 위해서 매일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이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모든 이 남쪽의 교회들은 거기에 민첩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쪽 교회가 정결하게 거룩을 회복하고 그 통일의 때를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에요. 머지않아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됐다 싶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저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다 올라가서 저곳에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푸른 강산으로 만들어야 될 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 유치원 아이들에게 통일 준비를 시켜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뭘 할까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의 의식 구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에 대해서 눈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인데 아이들에게 계속 통일을 위해서 헌금하게 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국가를 말할 때 꼭 북녘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는 아주 귀중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청년들은 조금 그런 하나님의 경영의 논리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마음에 숨겨놓고 통일이 되면 나는 북녘에 가서 어떤 일을 하리라. 어떤 자매는 음악을 공부하는데 그 마지막 목적지가 북녘에 가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아주 귀해요.
당장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거는 이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신본주의 역사관에 신앙이 정확히 들이박히면 그런 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앞으로 복음화로 통일이 되면 나는 그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근데 아직도 저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은 이쪽의 준비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그것이 마치 끓는 물처럼 100도씨가 딱 넘을 때 부글부글 소리가 나고 눈에 뚜껑이 들락달락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비등점에 이르게 되면. 근데 지금은 우리 자체 정리에도 바쁜 매우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복잡해요. 한국교회 정화 자체가 먼저 시급한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은 모두가 북한엔 갈 수 없지만은 누구라도 북녘의 통일과 그 북녘 땅의 선교를 위해서 영적으로 나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헌금이 이루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와 때를 결정하셔서 분명히 저 문은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는 그래서 통일기금 헌금을 은행에다가 계좌를 넣어서 하고 있어요. 당대의 통일이 안 되면 그 헌금은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지는 거예요. 통일이 될 때 그 헌금을 쓰겠다고 저축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세 가지 초점이 있는데 첫 번째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한 절만 시작. 그가 이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주상들과 주상들의 주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갖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죠. 두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제 발로 눈을 들어서 오만 데를 찾아 헤매 돌아다니다가 결정하고 본 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에 평생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불구덩이에 펄펄 타는 마지막 광경을 롯이 도망 나오면서 목격하게 되죠.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내 시간이 급하고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러면 어차피 못 보는 인생이라면 누구의 시간에 의지를 해야 될까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타이밍에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때까지, 그 때에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참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세요? 더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길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미 타이밍을 잡아놓고 계십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면서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 조금만 기다려라. 괜찮아. 안 죽어.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죠. 숨이 턱턱 막혀오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안 죽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경영에 신본주의 역사관에 눈을 뜨려면 두 번째는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이거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역사가 요동을 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겁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치성을 쌓는가의 싸움이 아니고 그분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는가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기 열정을 뿜어내는 게 자기 신앙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을 조금씩 깊이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어린아이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주워오지 않았나?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해요. 엄마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자기는 꼭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거든. 안 그러면 저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냉정하게 때로는 매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아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죠. 모르는 아이죠. 제가 집회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날은 둘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야구 글러브를 사주려고 미리 사놨어요. 그 차 트렁크에 미리 사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시험이라 그걸 사주면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사줘도 시험 끝나고 사줘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한 번은 제가 집에 올라갔더니 아직도 기분이 안 풀려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집에 동갑자리 친구하고 불러다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아빠가 들어와도 번쩍번쩍 고개만 까딱거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달려들지도 않고 딴 데 같으면 막 매달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글러브는 트렁크에 미리 사놨어요. 시험 끝나면 주고 싶어도 내가 먼저 주고 싶죠. 근데 지금 주면 시험을 망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마루 끝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메일을 체크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집 애가 이름이 유난인데 유난이라는 애가 우리 집에 보고 은태가 글러브 샀냐? 아니, 왜? 일단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그래요. 그 말 보고 그 소리 듣고 웃었죠. 저놈 눈에는 내가 돈이 없어 보이는구나. 목사가 돈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째째해. 그래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째째하다는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어내려가서 얘따 이놈아 그러고 앵겨주고 싶지만 그러면 시험은 망치는 거예요. 이놈이 아빠를 아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일까요? 모르죠. 내가 더 주고 싶은데. 근데 모르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은 알까요? 모를까요? 뭘 알아요? 지금도 모르죠. 결혼을 하고 자기도 자기 자식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소가리를 해야 조금 부모 마음을 그때쯤 이해할까? 모르죠. 예. 여기저기서 재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모습 같아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싸움이 신앙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4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는데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종말론적 역사예요. 이 지구촌은 마지막엔 끝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는 도울 자가 없을 정도로 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함을 입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인식세계를 새롭게 해야 될 신본주의적 역사 관점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시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물질, 시간, 생각, 계획 다 맞춰지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주님께 이 한 주도 붙들려 용맹스럽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여호와 강대하시도다.
시간 다 같이 한번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마치고 또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 밤에 주신 말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난관, 절망 앞에서도 신본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반드시 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그분을 믿고 용감히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당장에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의 경영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 감당해야 될 일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1900명의 귀한 새내기들, 이 시간도 세 분의 선교사님, 협동하는 모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